요즘 만족하고 사십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정말 만족을 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좀 이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드시죠? 밤에 잘 주무시고 있죠?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죠? 더 바랄 것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의식주가 다 해결됐다고 사람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큰 갈망, 더 큰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하는 날만 기다리죠.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취직할 날만 기다립니다. 취직한 직장인들은 부장 달 날만 기다려요. 부장님들은 더 큰 집을 사려고 또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해서 똑같은 굴레 안에서 똑같은 어떤 우리의 갈망과 또 욕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합니까? 사람은 목표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 말은 목표에 도달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 만족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른 또 목표를 찾잖아요. 10년간 정말 막 그 하와이를 한번 가봐야겠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가봐야지 해서 저축을 하고 하와이에 다 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천국이 이런 데구나. 3달만 지나 보십시오. 하와이가 우리 동네가 됩니다. 똑같아요. 그만큼 빨리 적응하는 거죠. 우리 만족감은 또 이 소유와 쾌락, 이것에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하죠. 그것도 또한 금방 적응합니다. 대신에 의미, 가치는 쉽게 적응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나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가 그립다고 합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머리 감기고 옷 입혀서 유치원 가방 들려서 유치원 보내고 또 바래러 가고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수많은 부모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만들어진 그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어집니다. 쾌락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만족감이 옅어지고 흐려집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반복되고 반복되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항상 그 시간에 그리움이 생기고 또 웃음이 퍼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로마 황제 히드리아누스가 공중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늙은 퇴역 병사 하나가 돈이 없었는지 그 벽에 등을 대고 이게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보통 이제 그 때밀이 노예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목욕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어서 그런 퇴역 그 군인을 보면서 이 황제가 마음이 딱했어요. 그래서 평생 목욕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또 특별히 노예까지 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 있는 퇴역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벽에다 대고 등을 비비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크라캉이라는 분은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욕망이 내 안에서 생기지 무슨 다른 사람의 욕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의 구조가 사실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먹고 또 입고 또 거주하는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사람은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백화점에서 새벽에 그렇게 줄을 서서 에르메스 가방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씁니까? 그렇게 비싼 가방을 든 여성분들은요, 꼭 선글라스를 껴요. 그리고 그냥 돌아보지 않고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나를 부러워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가방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시장 보러 가는데 그 가방에 뭘 얼마나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방의 용도는 뭡니까? 과시예요. 과시를 누구 눈에 비추려는 겁니까?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이 가방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부러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식욕은 밥 한 끼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 거기서 딱 끝납니다. 과시욕은 끝이 없어요. 과시욕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배가 부른데도 허기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이 마셨는데도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내 페이스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면 눈이 아픕니까? 목이 타요. 배가 더 고파집니다. 우리가 이런 갈증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사막에 가서 고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도승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 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리는데 그것에 대한 비교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꾸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고 있죠. 7장 2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그 명절,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뭔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초막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때 텐트가 있겠습니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결국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냈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초막절이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명절이잖아요. 자유와 해방, 구원, 감격과 감사가 아주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야 했어요. 자유를 만끽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들, 10가지 재앙들에서 헤쳐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만족해야 되는데 또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지 않습니다. 막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걷지 않아요. 그러나 더 뜨겁고 더 깊은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들 얼마나 광고 속에서 비교합니까? 얼마나 핫한 정보들이 우리의 이목을 자꾸 끕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 그게 마치 태양 위에서 내려지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달궈요. 손에 잡힐 듯하죠. 그러나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발은 푹푹 모래사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파올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글이 길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한나절이면 다 읽어요. 이 스페인에 사는 그 산티아고라는 양치기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 저 멀리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 보물이 있다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를 하던 이 산티아고가 양치기를 포기하고 크리스탈 가게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해서 이집트까지 걸어갑니다. 그 가는 길에 그 오아시스에서 연금술사를 만나고요. 또 길을 잃기도 하고요.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피라미드 아래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도적대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그냥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도적대 두목이 이 산티아고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멍청한 놈, 피라미드 아래에 무슨 보물이 있었을 것 같냐? 나는 저 스페인 어느 시골 마을 그 교회 밑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보물 꿈을 수도 없이 꿨어. 근데 그거 다 바보 같은 꿈이야. 근데 이 산티아고가 그 얘기를 듣자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지요. 근데 왜 제목이 연금술사일까요? 산티아고가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로 갈 때 오아시스에서 이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머물면 너는 몇 년간은 행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정말 원하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연금술사가 말한 것이 금은보화의 보물이겠습니까? 진정한 연금술사는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산티아고가 자신을 발견하게 지금 이끌어 주잖아요. 결국 이 여행을 통해서 산티아고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인생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합니까? 뭔가 오묘한 진리를 깨닫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걷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이 뭡니까? 그 보물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특별한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대단한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정 속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서서히 깨달아 가잖아요. 손에 엄청난 돈을 쥐기도 합니다. 높은 권력 끝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아요. 이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하면서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잖아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이 목이 마를 때만 주님께 오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외로워요. 홀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내 안에 아주 드글드글 끓는 욕망, 이것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나아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와라, 부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건강한 자도 와라, 외로운 자도 와라, 절망한 자도 와라, 눈물 흘리는 자도 와라, 기댈 곳 없는 자도 와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인생.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 40절에서 43절을 보면 사람들의 논박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게 서로 다투고 있어요. 갈증으로 막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이 바위 틈에서 퐁퐁퐁퐁 솟는 샘물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 이 샘물을 누가 처음 발견했냐? 수질 검사를 했냐? 이 물의 근원을 알아야 마실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기준에 맞는지를 자꾸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꾸 더 목마른 그 심각한 그 쪽으로 자꾸 자기들을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복음을 논쟁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합니다. 마셔봐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갈증만 해결하는 건가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힘들 때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운하와 강의 차이가 있을까요? 수에즈 운하 어마어마하죠. 수천 톤의 그 화물선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콘크리트로 아주 그냥 깊게 파고요. 물 막 수백만 톤이 그 중간을 흐르고 있어요. 철문을 해놓고 각종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운하가 주변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살리잖아요. 구불구불구불 흘러가는 그 강물에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고요, 풀들이 자라서 들판을 이룹니다. 송사리가 헤엄을 치고 개구리가 알을 낳고 따오기가 그 둥지를 틀고 마을이 생기고 사람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흐름 아닙니까? 피가 돌아야 생명이 삽니다. 머릿속에 핏줄이 막히면,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딱 막히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 영혼은 시들고 병듭니다. 믿음이 막히면, 소망이 막히면, 사랑이 막히면, 용서가 막히면, 기쁨이 막히면, 감사가 막히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만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내 작은 이 목구멍만 축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막에 생명의 강을 펼쳐내는 사람, 나의 존재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만들어내는 사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용서로,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메마른 인생들이 다시 눈을 뜹니다. 내 인생에만 갇혀 있던 사람이 그 틀을 깨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봐요. 힘들고 고단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거린을 보고 자기 비단 옷을 다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평생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리빙스턴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밀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열병에 허덕이면서 죽을 뻔합니다. 사자가 어깨 죽지를 물어가지고 이 어깨 죽지 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는 인도 길거리에서 쓰러진 행렬병자들 하나하나 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 앞바다에 그 수십 개의 섬들을 흰 고무신이 몇 번 달아 빠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끝난 후에 부산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듭니다. 자기는 작은 판잣집에서 살면서 평생 사람을 살리려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달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 안에 비열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배 안에 가득한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결핍을 말하죠. 부족함을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배한봉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열매를 솎아보면 알지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처음엔 주렁주렁 열린 열매 아까워 솎지 못했네. 한 해 실롱하고서야 알았네. 나무는 제 살점 떼어내는 일이니 아프겠지만 굵게 자라라는 어미 마음인 것을. 열매 속는 5월 아침 내 마음 속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네. 우리도 알죠. 우리 마음 솎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욕심 하나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일, 비교하고 또 무시하고 또 상처받고 이 모든 일들 뛰어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솎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만 만드십니까? 자꾸 절제하라고만 하십니까? 자꾸 낮아지라고만 하십니까? 자꾸 뭐를 솎아내라고만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듣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존재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그런 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바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점점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움츠리고 떨던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사람으로, 아주 세상에 우물만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기 목마름만 죽이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돌보는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자기만 챙기던 그 사람이 자기를 열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우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강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강은 흘러가죠. 흐르면서 들판을 만들고 숲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 하나하나를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생수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보다 더 강하게 흐르게 하시고, 나의 취약함보다 더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실패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막힌 모든 것을 뚫고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보내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보내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보내서 직장을 살리고, 나를 보내서 친구를 살리는 바로 그 일 우리에게 맡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